우리 교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가 창조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되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대리자를 세워서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대리자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 자신의 영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인간 안에 자신의 영을 넣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른 하나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개가, 소가, 말이, 토끼가, 노루가,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가치가 동일한 피조물은 없습니다. 인간뿐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돈으로 채워질 만한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명예 권세로 채워지는 가치가 아니고 그 이상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행복하시고 싶어요? 행복하려고 돈 쫓아가지 말고, 행복하려고 권력 쫓아가지 말고, 행복하려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가치가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만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가치라고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나는 채워지는 존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찬송을 한 소절을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없어. 돈으로 채워져야 돼. 명예로 채워져야 돼. 그런 사람은 따라서 부르지 말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야. 나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야. 그런 사람만 따라서 부르세요. 여호와는, 안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이 어느 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행동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쫓아내야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는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으므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삶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므로 삶의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디로부터 삶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죠. 누군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나는 빼앗아 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는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빼앗고 빼앗기는 생존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 간에 그렇죠. 국가 간에도 생존 경쟁 관계죠. 기업 간에도 그렇습니다. 기업 간에도 생존 경쟁 관계죠. 개인끼리도 마찬가지죠. 개인끼리도 생존 경쟁 관계입니다. 이 경쟁 관계라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이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경쟁 관계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죄가 생깁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입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언제 배웠어요? 그냥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마음의 죄가 밖으로 나오면 행위의 죄가 됩니다. 살인, 폭력, 거짓말, 부도덕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와 같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죄는 마음의 죄에서 왔고 마음의 죄는 하나님과 단절해서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임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 그런 뜻이죠.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루어야 하나님과의 단절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한 마리 양을 가지고 옵니다. 물론 송아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제물이 양입니다. 가져온 양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은 그 양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구원 안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 제 설교를 집중 안 하잖아요. 영나같이 집중 안 해요. 오늘 구원 받으셔야 돼요. 크리스마스에. 딴 생각 하잖아요. 양의 머리에 안수 기도하는 이유는 그 양과 자신이 하나 되는 의식입니다. 양과 자신이 하나 되었으므로 자신의 죄가 양에게 넘어갑니다.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쓴 양은 누구예요?
내 죄를 몽땅 뒤집어 쓴 양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럼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죠. 집중 안 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양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양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입니다. 제사장은 죽은 양의 피를 받아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 앞에 뿌립니다. 피가 생명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키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짐승은 나에 대한 상징입니다. 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려면 나 같은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짐승을 대신했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는 이 양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올 때까지 이 양의 제사를 계속했던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던 양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의 첫 번째 조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최초의 인간은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아서 나까지 왔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면 자기 죄로 죽은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니 인간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습니다. 메시아의 조건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이므로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천사가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리하여 10달 후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로부터 태어났으므로 사람입니다. 여자는 사람밖에 못 낳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에 유일하신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 유일하신 분이에요. 천문학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왕이 태어나심을 예고한 별을 따라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하늘에서 그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태어나심을 예고한 별이니까 헤롯 왕이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헤롯 대왕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헤롯 대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 동방 박사가 한 이 별, 이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는 이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연고냐? 이렇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미가서 5장 2절에 만왕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요 한 3km 돼요. 제가 자전거로 이스라엘 전역을 돌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한 3-4km 돼요. 베들레헴에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대답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찾아주고 성경 말씀을 풀어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헤롯 대왕은 자신들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자문을 받은 후에 마음이 몹시 불편합니다.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애언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는 그 아들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그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자기도 경배하겠다. 사실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만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헤롯 대왕은 그 당시 2살 아래의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한 로마는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인구조사의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본적지에 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이 본적지죠. 거기 가서 다시 이름을 올려라. 등록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요셉은요, 최북단 나사렛에서 살아요. 그런데 진짜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은 최남단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약혼녀 마리아가 만삭입니다. 만삭인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당시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는 여인으로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법에 의해서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약혼자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속도 위반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보호했습니다. 속도 위반이 알죠? 뭔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울타리로 사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을 의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을 의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문제는 해산할 때가 됐습니다. 방을 구해야 됩니다. 여보세요. 방 있습니까? 방 좀 빌려주세요. 아무도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러진 마음이에요. 부러진 마음이에요. 착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부러져야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한 번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한 번은 부러졌어야 돼요. 나도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30세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30세 때 드디어 마음이 부러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이 부러져야지 주님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신자가 아니고 마음이 부러져서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야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마구간이에요. 마구간. 사람의 마음에는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마구간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바칩니다. 예물로 바칩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고, 몰약은 십자가를 뜻하고, 유향은 부활을 뜻합니다. 여러분도 동방박사처럼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드려 예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양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요. 양을 밤새 지켜요. 그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아기를 볼 수 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어리신 주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꼬리에 차네.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지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겐 죽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므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은 죄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죄가 없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으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절간에서도 오늘 성탄절 점등식이 있어요. 절간에서도 있어요. 대통령실에서도 있고요. 각부 장관실에서도 있고요. 각 기업체에도 있고요. 술집에도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술집에도 있어요. 식당에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봐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다 있어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크리스마스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러 오신 그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시작하는 날이 오늘 크리스마스예요. 도대체 크리스마스, 예수 믿는 사람의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마스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 기념일이 아니에요. 내 신앙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절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집 팔고 땅 팔고 저금 통장 다 헐어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어요. 나는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줍니다. 병든 자에게 콩팥 떼어주고 간 떼어주고 그리고 자신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희생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어요. 가장 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사람이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질병을 대신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마다 짊어져야 하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손과 발목에 못이 박혔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발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주님이 대신 받은 형벌입니다.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심장 속에 숨어있는 마지막 피를 쏟으셨습니다. 양심을 더럽힌 죄, 양심을 더럽힌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마침내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까지 대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나 자신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나 자신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자리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참 구원받은 우리도요, 저를 생각해도 참 구원받은 우리도요, 지독하지요. 지독해. 우리가 부부가 평생 살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아주머니들요, 우리 부부들이 결혼해서 평생 사는데 남편 입장이 대주기가 어렵고 아내 입장이 대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나 같은 죄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2023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구원의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이에요. 일반 크리스마스랑 똑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와 같은 2023년에 성탄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온 누리의 구원의 물결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